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그 궁금증을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함께 크리스마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받아 보았는데요. 많은 지체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공통된 질문들이 있었고 또 개별적인 질문들 또 웃긴 질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 질문들을 토대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유튜브 채널 대학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보면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늘은 댓글창이 열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또 궁금하고 하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아이패드로 확인을 하면서 질문을 또 즉석에서 아마 목사님이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4주 전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 기간 동안에 한 주에 한 개씩 초에 불을 붙이기도 하던데 대림절은 어떤 기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림절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한국어 표현으로는 대강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교회에 1년의 주기가 있는데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이 쭉 있잖아요. 그 1년의 달력 안에 여러 그 기념일들도 있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교회의 그 1년의 주기에 해당하는 교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달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주기의 1년의 중요한 두 가지 주기는 첫 번째는 부활 주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여러분 잘 아시죠?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이 임한 그 사건. 그래서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로 이어지는 이 하나의 사이클이 부활 주기이고 이제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이 성탄 주기인데 그 성탄 주기의 시작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통 4주를 지키곤 하는데 이 사순절 그 대림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제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오느냐면 우리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여기 온다라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의미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을 하는 절기이면서 사실 우리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는 그래서 이미 오셨던 나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는 것이 이제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림절은 이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대림절을 맞아서 교회에서 이제 초에 불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혹시 그 초에 불을 붙이는 의미가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데코 아니냐, 크리스마스 데코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데코의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초에 불을 붙이면 그게 빛이 나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빛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불빛 빛이라고 하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에 붙이는 불은 바로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초의 색깔이 좀 다른 거 눈여겨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색깔에 대한 좀 이해가 있는 교회들은 그 초의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라색이 바로 이 대림절에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촛불을 한 주 지날 때마다 개수를 늘려가는 거죠. 네. 데코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실 의미적인 게 더 크다.
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 네. 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네. 그런 상징적인 요소도 담겨 있는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들에서 보면 이제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이런 찬양도 있고 또 빛으로 비추시네 이런 찬양도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성탄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림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신 질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 12월 25일이었을까? 그리고 또 혹시 그것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로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왜 12월 25일이냐라는 이 물음을 먼저 그 답변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년월일을 모른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년월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 일단 모른다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근데 이제 이 부분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기록들을 막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기록된 문서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문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12월 25일을 가리켜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다 라는 표현이 4세기 정도의 그 로마 제국의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을 누군가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성탄을 기념하는 날로 지켜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도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목사님 12월 5일이 그 태양신 섬기는 날 아니냐.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조금 이렇게 안티 기독교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면 엄청 그게 질문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진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공격성 질문 중에도 태양신 섬기는 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 이방 국가들이 실제로 12월 25일에 그 이교도의 축제일로 그 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크리스천들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 날짜를 이교도들이 굉장히 지키는 날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 날짜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임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교적 목적인 거죠. 그날은 너희들이 믿는 신의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날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역이용해서 전도하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로 또 말씀드리면 사실 그 당시 이제 1세기, 2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성탄절이 우리만큼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너무 중요한 날이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은 사실은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1세기, 2세기만 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우리야 지금 200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박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오시느냐가 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런 기다림 속에 계속 오신다는 그분이 안 오시고 계속 그 재림이 지연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조금 늦은 타이밍이지만 다시 스스로 재조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2월 25일이 왜인가 그것보다 좀 더 이제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지에 집중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네, 잘하고 있죠. 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고 이교도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날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이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그런 세상의 어떤 배타적인 공격을 이 신앙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흐름을 이제 다시 바꿀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태양신, 그러니까 빛으로 상징되는 그 태양의 신이 사실은 성경에 주님이 빛이라고 하는 그 명확한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죠. 아, 이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태양이 신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말씀에 의하면 이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더 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물론 늘 하던 그런 이교도의 문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내가 공의로운 광선, 공의로운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계속적으로 거스르는 네. 그런 어떤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문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자기들만의 문화로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시사점이 거기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어 왔던 이 그러면은 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께서 지켜왔던 그 문화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러면 또 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문화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네. 정리하시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하면 아까 러빔팀에서도 찬양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근데 이 목자들과 또 동방박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과연 이들은 실존하던 인물인가요? 이들이 또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별이 예수의 별인가? 어떻게 내가 저 별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또 드려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동방박사 목자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냐.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좀 이미 좀 결론이 어느 정도 난 질문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하나가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동방 박사와 목자들이 따라갔던 그 별이 도대체 뭐냐? 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질문을 이제 저희가 먼저 받은 질문이니까 나름대로 좀 찾아보았는데 이제 별은 천체 현상이니까 그것을 이제 추측을 해보려면 그때가 언제냐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때를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집요한 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가 대략 언제인지를 역으로 추적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추적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헤롯 왕이 다스렸던 때니까 헤롯 왕이 죽었던 시점이 역사적인 기록에 있거든요. 그 시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이제 그 총독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일반 역사의 기록에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종합을 해보니까 대략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기원 전 3에서 4년 정도가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거죠. 네. 이때가 아니라 이때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로 추정이 된다. 네. 그래서 그 단서를 가지고 그럼 그때 천체 현상이 뭐가 일어났냐를 이제 막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또 막 이렇게 가설이 나오는데 네. 그거는 그 별은 혜성이다. 어.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별은 이제 두 개의 행성이 겹치게 보면서
커 보인. 아. 그러니까 우리 눈에 왕별인데 그들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행성이 겹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 사실 가설일 뿐이죠. 알 수 없다. 네. 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그 별이 어떤 존재냐를 규명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더 본질적인 의미를 과연 좌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궁금한 게 뭐 별이 무슨 별이냐, 네. 별을 과연 따라갔냐, 동방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그 책에는 동방 박사들이 그 한국 땅에서 왔다, 동방이니까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본질적인 의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맞다 틀리다라고 규명하는 부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고민들이나 질문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거다, 네. 아무 쓸데없는 거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적어도 그 부분을 조금 벗어나면 정말 본질적인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는 하나님은 늘 초월적인 분이시잖아요. 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분을 인정하는 겸손과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을, 그 영적인 신비의 영역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 영역은 인간의 한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네. 거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가려운데 긁어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가려워서 긁어지지 않는다고 계속 이제 긁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것을 네.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실시간 채팅에 또 이제 질문들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목사님의 매력의 출처는 어딘가요? 네,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관련 있는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무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무관한 질문 여기 네. 뭐, 무관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X표를 쳐놓긴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기억에 남는 목사님의 크리스마스가 있는지. 네, 크리스마스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는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 학교를 다녀서 매년 이제 24일이 되면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를 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제 준비한 것 발표하고 끝나면 이제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자면서 이제 피자도 먹고 뭐 이렇게 군고구마도 집사님들 갖다 주시면 먹으면서 교회에서 자면서 이제 온라잇을 하는 거죠. 그 기억이 있고 그 성탄 발표회를 했을 때 예전에 그 성극을 하나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극할 사람을 자원을 받아서 했는데 저는 하고 싶은 배역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다른 배역을 시켜주셔가지고 약간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어떤 배역을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요셉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정작 제게 주신 역할은 구유 옆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 그래서 이 대본을 딱 봤는데 목자가 대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지킨다. 이게 괄호가 돼 있는 거예요. 액션만 돼 있어서 제가 또 약간 그 센터 본능이 있는지 제가 그때 몰랐는데 나는 대사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너는 입을 다물고 양떼를 지키면 된다. 그런 약간 옛날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하면 늘 따뜻하고 설레는 교회 안에서 누렸던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시는. 네. 목사님께서 방금 연배 차이가 나가지고 약간 공감 못한다는 느낌으로. 저 성극을 안 해봐가지고 저는 요즘은 성극이라고 안 하고 연극이라고 하죠. 제가 언어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설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거리에 조명들이 바뀌고 이제 명동에 가면은 막 엄청 신세계 백화점의 그런 화려한 것을 보면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이제 트리와 반짝이는 거리를 보고 있으면 또 나도 모르게 설렘을 약간 당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또 어릴 적에는 또 이제 산타가 갖다 주는 이제 선물을 또 기대하면서 24일에 이제 잠을 청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질문도 남겨주셨는데요. 산타클로스가 실존하는가? 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산타 문화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산타는 성경에 나오는 성탄과 관련이 없죠. 네, 관련이 없고 물론 이제 문화로서는 인정하고 또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하나의 문화의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산타 복장을 하고 몇 년 전에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저희 둘째는 순진해서 아직 네. 믿고 있거든요. 어떡하죠? 네. 집에서 네. 알아서 귀를 가려 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근데 이제 제가 복장을 하고 이제 선물을 딱 갔는데 제 첫째 눈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좋기는 한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산타인데 우리 아빠인 것 같고 약간 그런 벌써 그런 촉이 세워져서 그랬었는데 이제 선물을 줬더니 이 선물은 좋긴 좋은데 자꾸 그 산타를 규명하려고 하는 그 산타가 아빠랑 비슷한 것 같다. 체구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런 기억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성탄의 문화의 현상이다. 하지만 그게 성경과 관련이 있냐?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또 이제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성탄을 좀 더 풍성하게 즐기기 위함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고 또 생각하면은 어떨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와 또 연말을 보내다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라든지 이제 크리스마스 모임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곳에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즐겨야 할까? 약간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러빔 팀에서 짧게 중간에 멘트를 해주셨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네.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네. 해피 홀리데이라든지 이런 시즌스 그리팅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서 쓰는데 저는 약간 한국에도 애써 그렇게 쓰려고 하는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보면. 네. 근데 좀 저는 약간 억울한 게 왜 우리만 그렇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석가탄신일은 대놓고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도 하지 않는데 영어로 바꿨잖아요. 크리스마스. 네. 물론 이제 크리스트의 마스 예배하다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직관적으로 뭐 예수님 오신 날, 뭐 네, 주님 탄신일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쪽 동네랑 다르게. 근데 왜 우리만 너무 뭐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때문에 자기들도 즐거우면서 그 아시잖아요. 5월 석가탄신일에 이만큼 즐기지 않잖아요. 네, 그쵸. 그냥 다 쉬는 날이다. 요 네. 정도인데 이 주님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덕분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기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하지만 뭐 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을 가진 우리의 문화가 너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즐거운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순서를 만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들, 그런 생각들,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적어도 즐기는 문화들, 또 함께하는 문화들, 참여하는 건 너무 좋고,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좋지만 한 가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왜 우리가 이 무엇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놓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문화들을 그래도 크리스천 청년들이 더 만들어가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또 연말을 보내면서 이 마음 가운데 이 설렘과 기쁨이 가득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은 곳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계속 품고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계속해서 보내고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이제 사람들은 마치 본인들의 기념일처럼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고민이 되는데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어떻게 보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가 될까?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워딩인데 생일 축하의 원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구 생일 축하하러 가면 주인공이 명확하잖아요. 네. 그죠? 누구의 생일이어서 온 건지. 뭐 우리는 다 큰 어른들이니까 뭐 생일 파티를 이렇게 아이들처럼 한다거나 그러진 않은데 얼마 전에 그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둘째 생일이어서 케이크를 이렇게 해서 초를 꽂아요. 근데 저희 둘 다 아이들이 촛불을 부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초를 꽂고 이렇게 불을 붙인 다음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천천히 시작했다 갑자기 뒤에 가면서 빨라져요. 내가 부르려고. 네, 거의 2배속, 3배속으로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명히 둘째 생일인데 첫째가 훅 불어버린 거예요. 근데 둘째가 오늘 내 생일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게 되게 웃기기도 했는데 지나고 나서 얼핏 든 생각이 그래 생일의 주인공을 배제시키면 그게 과연 생일 축하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기뻐하는데 아까도 동일한 반복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서 즐거운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축복의 기쁨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경에 아까 동방박사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 귀중한 보배합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 세 가지는 거의 돈을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가장 귀중한 것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근데 그것을 드렸다라는 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주어져 있는가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고백들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나오잖아요. 목자들. 근데 이 목자들은 당시 사회의 가장 천한 직업, 비주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목축 사회만 했더라도 양을 치던 사람들이 가장 대우받았는데 이제는 농경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는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인데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도 들려지는구나. 심지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천사를 통해 들려줬구나. 그래서 가장 내가 과연 그 은혜에 초대받은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스스로에 대한 낙심함과 좌절함이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 그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서 되게 가장 기쁨이 되는 그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고백들이 있는 것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탄의 네. 생각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에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해를 딱 돌아보면서 내가 잃었던 감사는 무엇인가, 또 나에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성탄을 맞아서 나의 그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고 또 다가올 예수님을 기대하며 또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기도하기에 앞서서 오늘 채팅창에 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설교는 우리가 사전에 준비되었던 질문들을 또 묻고 답하는 형태의 설교로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오늘 또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오신 초대에 못 이겨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에게도 이 성탄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전달되면 좋겠고 또 늘 함께 예배하던 분들에게도 새삼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가 사랑을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님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이 그런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내리신 그 사랑의 결단,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인지를 이 겨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그런 고민의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한 복된 소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